누가복음서 강의 7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주제로 말씀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돌아보고 오늘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앞에 제시된 새 언약이란 어떤 능력 있는 피조물이 주는 것이 아닌 주권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신적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 강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왜 새 언약인가 하면 구약에 제시된 율법의 언약만으로는 인간이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과는 달리 신약의 새 언약이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완성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새 언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대속의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내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쉽게 내놓겠습니까? 내놓지는 않습니다. 400년을 넘게 부려먹은 노예들이고 또 그들에게는 또 재산이자 동시에 자산인데 쉽게 내어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물러섭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강도 높은 재앙이 임합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사람의 장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일련된 수컷 중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애굽에서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취하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시간,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두루다니며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짐승의 수컷을 다 죽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갑니다. 유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까? 유월절에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와 기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우려면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아닌 병거의 힘을 의지하고 군마의 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결국 심판이 다가오고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절당하게 되고 이어서 BC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늘 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이 언약으로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구출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제물로 달리게 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그 피에 다 속하게 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월절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또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직접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 밤에 그 일을 시행하심으로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능력이 단 0.001%도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기 능력으로만 이 일이 시행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집권으로 주권으로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은총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어제도 우리에게 임했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총을 받고 있고 내일도 그 은총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 안에 기반된 인생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되지 않고 절대로 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그 새 언약을 소유한 자들에게 놀라운 세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영역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속적 세상과 전혀 다른 곳, 전혀 다른 영역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거기에 속한 백성,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여기 그들 사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사이를 말합니다. 자, 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음을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지금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다툼이 예수님이 정리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앞길을 예고하는 것과 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임금이 될 것으로, 왕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속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정치적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 내용이 시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군주와 황제와 신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던 호칭이 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베니펙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총을 베푸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은, 이 호칭은 은총을 베푸는 자가 그 수혜 대상으로부터 불리워졌던 존경의 의미로 호칭된 좋은 말입니다. 군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군주에 대해서 은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인이라고 불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권위를 행사했기에 할 수 없이 은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은인이라는 호칭은 권력에 치부할 때, 권력에 아부할 때 주로 쓰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사도행전 24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려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일단의 장로들과 또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본문 3절에, 사도행전 2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방의 총독에게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을 고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친일하는 사람들처럼 아부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전염병자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자들이 이 바울을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렛 이단의 교주는 누구인 것입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자들에게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제대로 보기는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존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질서가 최종 질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자식을 출산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엘가나인데 이 한나 말고 또 다른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에게는 출산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무자한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에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서 분인나가 무자한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식이 없다고 분인나가 계속 그를 핍박하는 겁니다. 격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성전에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단지 한나가 서원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살고 있었던 당대의 상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지금 여기 빗대어서 이 사건에 투영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수립한 공동체의 질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나라인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분인나처럼 한 남자를 얻어서 결혼만 하면 당연히 자녀가 출산되고 당연히 생명이 생겨났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또 당연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은총, 주권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권자의 힘의 개입, 이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필요 없다고, 야훼의 도움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태를 닫아 출생치 못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태를 열어 생명을 출생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세워놓은 체제와 제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중반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태가 다친 것은 몸 상태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태에 손을 대셔서 닫아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태를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반대로 그 태를 여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상징하여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도와 체계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유지되는 나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립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존립하는 것이고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식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없는 자들을 괄시하고 멸시하면 그 나라, 그 공동체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나의 태에 손을 대심으로 그 아들 사무엘을 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생시킨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브릿나가 생산한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능력 있는 주권자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내용이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신약의 마리아의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서 부르는 노래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고백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뛰어넘으셔서 그 일을 시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이 뒤엎어졌다면 세상은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세상도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울을 전염병을 옮기는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세상이 보내는 시그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근원적으로 세상을 뒤엎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영원한 인생의 종착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주 정상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임금이 되고 집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지 언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 섬긴다 그러고 마리아 국민의 모습이라 그러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6절과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나라를 꿈꾸고 세상과 다른 나라를 건설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 나라 질서와는 반대되는 신적 질서에 따라 수립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상이 수용해낼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화된 동화되어 사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큰 자를 섬겨야 하는 것이고 있는 자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편입된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큰가? 서서 섬기는 자가 큰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나라지만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섬기는 것. 그러므로 진정으로 큰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닌 한나처럼 철저하게 주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린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만 세상 앞에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혼돈스럽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세상의 질서에 종속되거나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신자의 자존심을 지켜 세상과 다른 나라에 사는 시민으로서 그 자긍심을 온 땅에 발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